사람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7가지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첫째는 소망적인 생각을 늘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기대와 희망. 그런데 믿음의 사람에게는 소망이라고 말하죠. 말씀을 근거로 한 소망. 두 번째로는 늘 기쁜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말씀한 것처럼 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기대하며 기뻐하는. 세 번째로는 환경의 희생자가 되지 말고 환경을 다스리는 자가 되라. 환경 때문에 그 환경을 보고 실망하는 게 아니에요. 그 환경, 없는 환경에서도 그 어려운 환경을 좋게 하시는, 그래서 환경을 다스릴 수 있는, 통치를 받는 게 아니라 환경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되라. 네 번째로는 늘 즐거운 웃음을 선택하라. 그래서 웃으면 복이 와요 이런 말이 있죠. 여러분, 우리나라 축구 선수 중에 영국에서 손흥민 선수를 좋아하는 이유가요, 늘 웃는 얼굴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늘 웃어요. 늘 운동하고 어때나 늘 웃고, 팬들을 만날 때도 웃고, 기구 갈 때도 웃고, 출국할 때도 웃고, 웃음을 선택해요. 다섯 번째,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져라. 무슨 마음을 가져요?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감사해. 그래, 이런 중에도 이만하니 감사하지. 지켜주시니 감사하지. 감사. 여섯 번째는 타인을 도우며 살 생각을 해라. 도움을 주려고 생각해요. 도움을 받기보다는 주려고. 주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줄 게 없어요. 그럼 기도의 축복을 줘요. 기도의 축복을 주면 되잖아요. 다른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기도의 축복이에요. 하나님, 그분을 축복해 주세요. 중보, 도구의 기도예요. 일곱 번째, 자신을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이나 대상을 선택하라. 그러니까 늘 믿음과 소망 있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라. 여러분, 사람이 만남으로 인하여 행복해질 수도 있고 불행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만남으로 인하여 행복해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왜? 복의 근원이신 예수님과 만났어요. 믿습니까? 우리는 행복의 조건을 가진 사람이에요. 궁극적으로 행복해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 인생에 만나야 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이 만남은 단순한 만남이 아닙니다. 특별한 만남입니다. 그리고 이 특별한 만남의 관계를 유지해 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예수님과 관계를 유지해 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뭐냐? 예수님과의 만남의 관계를 잘 유지하는 거예요. 더 깊이 좋은 관계로 성숙시켜 가면서. 오늘 민수기 20장은 19장과 20장 사이에 무려 38년의 세월이 흘러요. 몇 년이 흐른다고요? 38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후에 마라의 쓴물을 지나 엘림의 종려 70주 나무를 지나서 그리고 시내산에 도착하죠. 시내산에서 1년을 머물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요. 거기서 성막을 짓고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과 어떻게 예배를 드리며 살아가는 훈련을 받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잖아요. 근데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에요. 광야를 왜 40년 동안 했을까? 4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훈련을 시킨 거예요. 400년의 10분의 1, 40년. 그 광야에서 그들이 가데스 바나에서 12명의 정탐꾼에 인한 10명의 불평의 보고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여호와 하나님인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길 수 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았지만 10명의 정탐꾼, 그래서 여러분요, 사람의 여론에 휘둘리면 어리석은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의 선지자의 귀를 기울여야 돼요. 10명의 여론에 이끌려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아론과 그리고 지도자들을 죽이려고 하니까 그들이 하나님께서 너희들 안 되겠구나. 정탐한 40일을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너희가 광야에서 훈련을 좀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요, 그들이 가데스 바네에서 그 정탐꾼의 보고로 불평원망하다가 나머지 38년을 광야에서 유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20장 1절에 첫째 달에, 이 말은 40년 되는 첫째 달이에요. 몇 년 되는 첫째 달? 40년 되는 첫째 달에 이제 그들이 에돔을 지나 모압 땅 요단강 건너편에 도착하기 전에 다툼, 무리바, 다시 가데스 바나에 다시 도착한 겁니다. 38년이 지난 38년 전에 그 장소에 도착하는 거예요. 자, 38년 동안 훈련을 받았는데도요, 신광야에 이르러 이제 미리암이 거기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미리암이 죽어요. 모세의 누이죠. 미리암이 장사 지내고, 그리고 그 가데스 바네에 도착했을 때 물이 떨어집니다. 여러분, 여기가 도착만 하면 물이 떨어져요. 자, 물이 떨어지니까 회중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몰려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3절이에요.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에게 덤벼드는 거예요. 항의하는 겁니다.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반란 일으키고 불평하고 연병에 죽고 막 이런 사건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우리 그때 죽었던 것이 좋을 뻔했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그러니까 짐승도 사람도 다 여기서 죽게 생겼어. 원망하는 거죠. 심지어 너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우리를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그러니까 어디로 거시냐면 40년 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애굽에 종살이 했던 게 더 좋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나쁜 곳, 참 사람이요,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좋은 곳도 되고 나쁜 곳도 돼요. 여러분, 이들이 나쁜 곳이라고 한 곳이 어디예요? 38년 전에 이들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곳이에요. 5절에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뭐가 없어요? 다 없어요. 물도 없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다 없어요. 여러분, 불신앙의 특징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의 특징이 뭐예요? 있다예요. 하나님 한 분으로 다 해주신다는 거. 여러분, 그것이 신앙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하박국이 그러잖아요.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로다. 없어도 여호와로 인하여, 있게 하시는 여호와, 창조하시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기뻐하도다. 자,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 백성들을 뒤로 하고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떠나서 회막못 성막 문 앞에, 하나님의 성막 앞에 엎드려서 기도를 합니다.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쫙 임재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 이거 쉐키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쉐키나. 하나님의 임재가 확 오니까 마음에 담대함과 기쁨과 은혜가 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근심이 사라져요. 여러분, 이 쉐키나의 영광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세야,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라. 그들의 목전 앞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게 하라. 뭐 하게 하라? 물을 내는데 어떻게 내라고 그랬어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하나님 명령을 듣고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탁 잡고 이제 회중 앞으로 갑니다. 10절에 뭐라고 해요?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다 모아놓고 어디 앞에? 반석 앞에 모았어요. 모세가 그들에게 이제 일장 연설하는 거예요. 뭐라고 연설하는지 보십시오. 10절에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참,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그러니까 지금 이 모세의 말에는 감정이 실린 거예요. 왜? 회중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달려와서 우리가 차라리 그때 죽을 뻔한 게 좋았다.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들이 다 죽게 되었다. 너희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이 나쁜 곳으로 와서 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우리를 죽게 하느냐 막 하니까 모세와 아론이 뭘 생각했어? 야, 이것들이 반역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오늘 10절에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손을 들어서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러분, 이 원망하고 불평하는데도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을 내셨어요. 모세가 반석을 치니까 물을 내셨어요. 어쨌든 명령하여 물을 내라고 하든지 반석을 치든지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물을 내셨어요. 사람과 회중이 짐승이 물을 마셨어요. 그러니까 불평이 없어졌어요. 그때 모세가 아론이 이제 문제가 해결됐다고 탁 폼잡고 있을 때에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자, 무슨 말이에요?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이 회중을 이끌어서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야, 너는 못 들어가 이제. 여기까지. 요단강 건너편 모압 땅까지
너는 내 사명이 거기야. 넌 못 들어가. 자, 그런데 그 이유를 딱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뭐 하지 않았어요? 모세와 아론이 너희가 나를 믿지 않았어. 야, 이거 충격적인 말이잖아요. 40년 동안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한 모세에게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구나. 두 번째,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자,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뭐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게 하라 이랬어요. 뭐 하라고 했어요? 명령하여 물을 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안 했어요. 믿지 않았어요. 이게 왜 그랬을까?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지 왜 그랬을까? 여기서는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두 번째, 10절 하반절에 보면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라 하고, 여기서 우리는 모세와 아론이에요. 물을 내게 하시는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물을 내실 거야.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지 않았어. 하나님을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어.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의를 나타냈어.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몇 군데 말씀을 찾아야 돼요. 자, 먼저 사무엘하 22장으로 갑시다. 사무엘하 22장. 사무엘하 22장 32절에서 33절. 중요한 말씀 빨리 찾아봅시다. 사무엘하 22장 32절 34절. 자, 31절부터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할렐루야. 하나님을 뭐라고 얘기해요? 반석이라고. 여러분, 40년 동안 그들이 광야를 유리할 때 모래로 인하여 지형이 다 바뀌어. 근데 반석은 바뀌진 않아. 그래서 변함없으신 분, 반석 대신 하나님. 그러니까 이 반석이라는 뭐예요? 하나님에게 명하여 이 말입니다. 하나님에게 말씀하여 이 얘기예요. 자, 다시 출애굽기 17장으로 돌아갑시다. 출애굽기 17장. 1절, 2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자,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가기 전에 맨 먼저 이 신광야 르비딤에서 물이 떨어져서 하나님으로부터 최초로 반석에서 물을 내신 첫 번째 사건이 여기에 나와요. 아까는 두 번째 사건이에요. 자, 첫 번째 사건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백성이 똑같이 원망해요. 3절에 똑같은 얘기예요. 우리를 애굽하여 우리의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그래요. 근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5절 다 같이 5절 6절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 호렙산에 있던 그 반석 의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느니라. 자, 무슨 말이에요? 자, 하나님이 모세가 기도하니까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 모세야, 호렙산에 있는 반석
어디에 있는?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그러니까 호렙산 반석에 누가 서 계셔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내 앞에 호렙산 반석 그 위에 내가 내 앞에, 모세 네 앞에 서 있으리니 너는 그 반석을 쳐라. 이 반석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신약으로 가면 골고다 언덕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걸 상징해요. 자, 반석을 치라. 거기서 물이 나오리니. 뭐가 나와요? 자, 한 군데 더 갑시다. 고린도전서 10장.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 4절 5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 같이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자, 그 반석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반석에서 나오시는 신령한 물을 마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십자가의 은혜, 성령의 생수, 목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를 마셨어요. 이 얘기예요. 자, 그런데요, 다시 어디로 돌아가요? 민수기 20장으로 돌아갑시다. 민수기 20장. 두 번째, 무리바에 도착한 모세와 백성들이 똑같은 장면이 생겨요.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모세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십자가에 한 번 죽으신 그 주님을 지금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쳐서 다시 죽어주세요 라고 하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요, 명령하면 됐어요. 주님, 우리에게 신령한 음료를 주십시오 라고 명령했어야 돼요. 자, 그런데 왜 그랬을까? 여러분, 여기에서 이 어리석은 모세가 반석을 2번이나 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는요, 말씀보다 자기의 경험을 의지했기 때문이에요. 왜요? 출애굽기 17장에 그때 하나님께서 호렙산 그 반석 위에서 물을 쳐라, 지팡이로 쳐라 했을 때 물이 났어요. 지금 모세가요, 반석을 그 말씀, 지금의 말씀보다 그때의 경험을 의지해서 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고 신앙생활하면서요, 말씀 반 경험 반 그럴 때 있어요. 야, 그때는 그랬으니까 이번도 그렇겠지. 아니요. 하나님은요, 상황과 시간이 다 같은 것 같지만 아니에요. 그때 주시는 말씀이 달라요. 그때와 이때는 달라요. 그래서 에고앱이에요. 에고앱. 나는 영생하는 물이라. 나는 빛이요 생명이요. 그래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모세는요, 그때를 경험했어요. 하나님 말씀 반만 믿었어요. 그 경험으로 했어요. 두 번째로는요, 모세는요, 분노의 감정을 섞어서 말씀에 순종했어요. 분노의 감정으로 말씀을 따랐어요. 순전한 믿음으로 따른 게 아니에요. 오늘 20절에 그러잖아요.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이 반석에서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일을 감정으로 그르칠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신앙은 감정이 아니에요. 신앙은 이성도 아니고요.
신앙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통치입니다. 이성을 초월하고요, 내 경험을 초월하고, 그리고 내 감정을 뛰어넘는 게 믿음이에요. 오늘 이렇게 하셨으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까, 여러분 말씀 한 절 찾아보고 왜 모세가 감정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으면 안 되는지, 하박국 3장 2절을 읽어봅시다. 구약성경 하박국 3장. (3장) 2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 근데 모세는요, 진노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나타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물을 주실 거야. 반석 되신 하나님이여, 백성에게 물을 주십시오. 반석에게 명령해야 되는데 모세와 아론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아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종 사이비, 이단, 교주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사람이 교주예요. 내가 기적을 행하리라. 여러분, 저기 서울 구로동에 가면은 만민 어쩌고 하는 집단이 있어요. 거기 저 전라도에 어디 가면은 그의 고향에 뭐 물을 떠서 먹으면 낫는데, 또 하면 뭐가 자기가 기도하면 금가루가 떨어진대. 여러분, 살리시고 고치시고 역사하시고 행하시는 일은 여호와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 반석에 물을 낸 것도 모세가 반석을 2번 쳐서 낸 게 아니에요. 진노 중에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이 그래도 목마른 백성을 생각하여 물을 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어요. 여러분, 물이 없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물은 생명이에요. 물이 생명이에요. 광야에서 물은 그들의 목숨줄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요, 하나님의 신령한 젖, 은혜의 생수가 없으면 못 살아요. 은혜의 생수로 사는 거예요. 가랄 때, 고날 때, 쇠할 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너희가 값없이 돈 없이 젖을 사라. 물을 주시고 젖을 주신다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세요. 우리의 인생길에 어려움도 있고 근심도 있고 위기가 닥칠 때가 있을 때 원망과 불평하지 마. 그때는 하나님의 기사와 표적을 발견하고 더 깊은 은혜의 하나님을 만날 때라고 믿고, 원망보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리고 그 어려움이 변하여 축복이 될 줄로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뭐 해요? 기도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문제가 생기면 기도합시다. 모세는요, 한 가지 잘하는 게 있어요. 문제가 생기면 엎드려 기도해요.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셨잖아요. 가장 중요한 거, 마지막, 모세가 이 고비를 넘었어야 되는데 자기 마음을 다스릴 줄 알아야 되는데, 잠언 16장 3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모세가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 훈련받은 후에 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할 때 미리암과 아론이 하나님 앞 막 따지잖아요. 흑인 이방 여인을 저렇게 얻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모세의 온유함이 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 뛰어나다. 여러분, 이 온유함이 뭐예요? 자기 하나님의 말씀에 훈련된 사람이란 말. 40년 동안 훈련됐어. 야생마를 잡아서 채찍으로 길들여 주인의 말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길들여졌어요. 그런데요, 이 마지막 고비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문을 내랴.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하여 이 약속의 거룩한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러나 신명기에 탁 보면서 하나님 앞에 그래요. 하나님 제발 좀 들여보내주세요. 하나님 거절하세요. 여기까지다. 모세야, 너의 사명은 여기까지야. 그래도 네가 거룩한 땅에 하늘로 영원한 거룩한 땅에 내가 너를 불러 올릴 거야. 다 해서 그의 인생을 해피엔딩으로 끝내주시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 반쪽 감정과 반쪽 말씀을 섞어서 살지는 않는가? 감정에 따라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가? 아니면 경험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대로 해석해서 경험에 의지하여 살지는 않는가?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나타내지 않고 내가 뭐가 된 것처럼. 여러분, 고백합니다. 제가 신학을 25년 가까이 했어요. 26년. 지금까지 공부를 하니까 이제 신학이 뭔지를 조금 알아요. 신학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신앙을 유익하게, 복되게 하나님의 뜻과 선하심과 이 거룩하심을 분별하기 위해서 주는 영적 지각이에요. 다른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뜻이 거룩하고 선하시고 기뻐하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가는 것이 그거예요. 자랑할 것도 없고 나타낼 것도 없어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부족한 것밖에 없고 하나님 은혜 받으면 받을수록 내놓을 것 없는 죄인의 괴수라고 고백했던 바울처럼 인생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3부 예배를 마치고 제가 오후 예배 끝나면 전화를 꼭 드리는데 이영균 장로님이 전화 오셨어요. 제가 밥을 먹기 전에 다 전화 오셨는데 하시는 말씀, 목사님 예배 잘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제가 그러시는데 제가 힘있게 기도해 드렸어요. 아멘 하시면서 하나님이 붙잡고 계십니다. 그냥 권사님을 바꿔주셨어요. 임 권사님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 목사님 오늘 1인실에서 5인실로 옮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세균도 없애주시고 이제 운동도 조금씩 하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여러분, 우리 장로님이 요즘 하가 하세요. 하가. 뭐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맨날 말씀 전에도 잊어먹어. 하가. 9999. 비둘기가 모이를 찾을 때 어떻게 한다고요? 999. 이걸 하가라고 해요. 하나님 말씀을 읊조릴 때 비둘기처럼 999. 쓸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 시편 23편을 읊조리는데 하나님이 목을 열어주셔서 하루에 6번 음식을 드시는데 잘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은혜로 살아요? 하나님 은혜로 살아요. 하나님 은혜로 여기까지 살았고요. 하나님 은혜로 앞으로도 살 거예요.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할까요? 감정과 말씀을 섞어서 살아야 될까요? 경험과 말씀을 섞어서 순종해야 할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내가 있는 것처럼, 믿음 있는 것처럼 포장하면서 그렇게 살까요? 아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은혜로 삽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백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